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사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가정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의 리더를 배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나라가 바로잡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뽑혀서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고 복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는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시면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로마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세운 원칙도 깨뜨려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스스로 세운 원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자꾸 막히자 먼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로마로 가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로 가라고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잘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먼저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인사를 하며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7절까지 내용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살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체험케 해줍니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복음 전도자입니다.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있는 아저씨가 병에 시꺼먼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꺼먼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모금을 주는데 탁 쏘아서 못 마시겠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했습니다. 그 시골 산골에 있는 곳까지 코카콜라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자에서부터 출발해서 코카콜라의 회장까지 된 분입니다. 이분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그 음료수 자체에도 매력이 있지만 이 음료수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런 코카콜라에 마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속에도 바울의 흐르는 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자체가 뼈 자체가 복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충만했던지 헤롯 아그리파, 바울이야 네가 많은 지식으로 미쳤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 된 것은 부르심 때문입니다. 오늘 7절까지 내용 중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신은 여기에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늘 밝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직임은 뭐냐?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것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종의 일을 수행하는 데 직임은 나는 사도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바로 저 천국으로 올라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슬프겠지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는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소명을 주셔서 이 소명을 다 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적들은 헛된 목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먹고 살만한데 목적을 잃어버려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희미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복음이 확실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나의 특징함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흐리멍텅한 사람 수만 명보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싸우러 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하면 아군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계속 시험 와서 떨어뜨리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정신을 가진 300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투철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가? 두 가지를 받아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 동일하게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이런 믿음과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믿고 순종하는 복음 전도를 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자로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복음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대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이 이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언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로서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 육신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다윗의 혈통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받은 사람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안에 살도록 하시고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삽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또한 열심히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박광식이라는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색소폰 연주를 잘 하시는지 세계적인 색소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분에게 색소폰을 특별히 수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만들어준 이 색소폰, 이분이 연주하는 이 색소폰을 다른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 저작권까지 이분에게 줄 정도로
색소폰을 잘 부는 색소폰 연주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서 예수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색소폰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약점을 파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신학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신학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능력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키는 것도 말에 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음으로 체험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도로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 속에 새겨서 우리들도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복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이 있기까지 주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일꾼 삼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서 이 바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열심히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피 속에 우리의 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고 이 복음이 흐르고 있고 이 복음을 흘러보내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치유를 일으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지원우리 왕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진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